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그 3장을 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3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로 나오면서 또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진리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안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6월절, 예루살렘 6월절에 주님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막 물건을 이렇게 뒤엎으면서 내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그런 집으로 만들었다고 막 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장에 보면은 돌 항아리에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우고 또 그 물이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영을 그 안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제 돌 항아리처럼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몸이 돌과 같은데 돌 항아리 거기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내용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그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집이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주인으로 자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인간 안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죄와 우상으로 자아의 우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자기 거처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본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만들 때 원래 의도나 목적을 벗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 분노하시고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돌항아리처럼 텅 빈 우리 안에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또 이제 이런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청결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제 믿게 되죠. 여기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제 그를 믿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첫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제 표적을 통해서 믿는데, 이제 믿었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진실한 믿음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그 필요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나를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믿음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그 필요 수단으로서 혹은 내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보면 표적을 보고 주님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런 개념보다 자기 경제 문제나 또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속에 어떤 그런 이용 가치로서 또 혹은 이 세상에서 이용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믿게 됩니다. 그 바로 다음에 24절에 주님이 그 몸을 그들이 의탁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친히 사람을 아시고 또 사람에 대한 누구도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동기나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이런 동기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쭉 연결되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이제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2장과 3장과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도자나 그가 밤에 예수께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2장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표적들을 그가 보고 있었고 역시 그도 이제 이 표적을 보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1절부터 16절 유명한 말씀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밤에는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또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께 이제 질문을 했었잖아요. 주님이 3절에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제 또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자, 5절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생에 이제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돈도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또 안전도 이 땅에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은 그 내세에 대해서 이 짧은 한 토막의 생애 가운데 마치 꺾꽂이가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7, 80년, 7, 8일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원뿌리에 접목이 되면 이제 뿌리로 이제 오래 살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짧은 7, 80년의 한 토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긴 세월이냐. 어떤 분이 어떤 새가 큰 하와이와 같은 그런 섬인데 천년에 한 번씩 와서 부리로 한번 이렇게 싹 문대고 가면 그것이 다 없어질 때 영원히 하루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바다, 어마어마한 이 바다가 있는데 어떤 새가 와서 한 모금 물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 없어지면 그것이 영원히 하루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 우리에게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하루를 위해서, 또 한 주간을 위해서, 또 한 달을 위해서, 또 이제 계절과 겨울철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삶의 준비를 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암과 이 암석이나 보석 이런 광물계보다 더 뛰어난 세계가 이제 그 나라보다 더 높은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식물계 세계죠. 나무나 풀, 꽃으로 이루어진 식물 세계인데 그 식물 세계보다 더 높은 그 세계가 바로 동물들의 세계. 그러면 이제 동물들 세계보다 더 뛰어난 세계가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왕국, 이 마음과 정신, 이성과 양심, 사랑과 이런 걸 이루어진 이런 사람의 세계인데 그 사람의 세계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보다 위대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바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듭난다는 말은 한 가지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한 번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라는 그런 어게인,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 이런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땅으로부터 한번 출생하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출생한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전혀 생소한 것이었고 니고데모도 이제 아주 생소한 그런 말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은 유대교 안에는 세 종파가 있었죠. 이제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세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가 비교적 좀 구약의 하나님 말씀,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굉장히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두개파들은 제사장 집단이었지만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여러 이제 다른 천사도, 영도, 내세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그게 이제 사두개파들 굉장히 이성주의적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좀 앞서 나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SNF파는 굉장히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람들이 위해서 쿰나은 공동체라 그래서 그들의 사회사본이 그들이 보관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발굴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공동체로 집단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현세를 떠나서 살았던 그런 집단이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파, 물론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 또 외식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이제 출발은 굉장히 건전하고 정말 이런 그 성경의 본래 모습을 떠나간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출발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도덕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흠이 없는 그런 또 나라 전체에서 이 사람들 굉장히 존경하고 인정받는 아마 한 6천 명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구약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믿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이 참 도덕적이다, 굉장히 윤리적이다, 또 종교적이다 그러면 비교적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랍비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이었고 이 율법을 연구하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이 헬라적인 그런 그 학문과 유대 학문을 섭렵한 그런 지성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런 비교적 교육을 많이 받은 성경에 대해서나 또 그 일반 모든 교육을 받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자들이고 교수와 같은 그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가 여기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그 사내들은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고 그래서 유대교의 최고의 입법기관이었던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할하는 그런 최고의 그 권력 기구였던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절대 권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경에 보면 세금 문제라든지 사형을 언도하는 문제만큼은 그들이 로마인들이 허가 없이는 또 안 이루어졌던 걸 이제 볼 수 있죠. 여하튼 이렇게 그 당대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이 가장 그 사회적으로나 좀 더 이제 사회법을 초월하는 게 이제 도덕 그런 법이잖아요. 또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종교적인 그런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감귤이 잘 되는 곳이 어디죠? 예, 제주도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감귤이 안 되면 우리 전국 모든 그 지역은 감귤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가장 이상적인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 갈 수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볼 것이 없어요. 다 거듭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가장 잘 푸는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이 학생이 그 학생이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인간 가운데서는 가장 수학 문제를 잘 푸는 1등과 같고 또 토지로 얘기하면 제주와 같은 근데 그 니고데모가 주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흠이 없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이게 다 해롭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괴솔모로 여기고 이 분토나 쓰레기로 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면에서 정말 이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을 갈 수 없었던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거듭나냐 했을 때 니고데모 같은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면 모든 인류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이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보다도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면 나머지 모든 인류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냐면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본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노마사라는 사도 바울이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느냐 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얘기한 노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노마서 1장에서 보면 모든 이방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썩어질 영광을 썩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이런 금수나 이런 것으로 우상으로 바꾸고 또 자기 정욕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강한 자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시궁창 같은 이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필요하다. 2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도덕적으로 좀 오늘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처럼 도덕적인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마치 그 컵으로 얘기하면 산으로 얘기하면 삼각형 섬하고 직사각형 섬이 있는데 삼각형 섬은 겉이 조그마죠. 조금 겉으로는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속은 마음은 실제 직사각형은 겉과 속이 비슷하고 말과 행동이 비슷하다면 마음과 행동이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내가 교양이 있고 이렇게 이러지만 실제 마음은 어마어마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컵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맑은 컵하고 더러운 컵이 있으면 맑은 컵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더러운 컵이지만 안진가리가 가라앉아 있는 인간은 다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맑은 사람도 이렇게 막 그 이제 젓가락으로 막 흔들리면 모든 막 밥풀이나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도덕적으로 죄인을 얘기하고 종교적인 죄인,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면서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2장 후반절에 쭉 나오죠. 그래서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냐, 왜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제 죄악 중에 출생했고 또 잉태할 때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1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종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우리는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육체 이상의 전 존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냥 육 그러면 육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플래시란 말이 그냥 전체 인간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전 존재에 거듭나지 않는 상태의 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비행기가 하늘에서 나르다가 딱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났어요. 하늘에서. 그러면 이제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엔진이 살아있을 때는 엔진의 지배를 받지만 엔진이 꺼져버렸다, 죽었다 그러면 동체의 지배를 받는 거죠. 바로 인간이 이제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분리되고 단절이 되면서부터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동체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육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해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욕망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노력을 하고 개선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교양 고행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갖고 이래도 인간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인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말은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종기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짐승이에요. 진짜 짐승. 어떤 때는 이렇게 늑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우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각가지 모든 이 죄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과, 죄의 뿌리를 가지고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들어봤죠. 이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어떤 기쁨, 어떤 가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사이코패스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자유를 주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도덕이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죽이든지.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이코패스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사이코패스와 비슷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지옥에다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유영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사형시켜서 죽인다. 아니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묶어져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나는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다시 이제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된 거죠. 새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거는 이제 분리된 제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죠. 여기 허물과 죄로 이제 죽었어요. 예,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허물이 뭐예요? 예, 허물은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중앙선을 지켜야 되고, 잔디 여기는 금지 가지 말라 그런데 그 침범하는 걸 이제 허물이라 그러죠. 그리고 죄는 마땅히 명중해야 될 걸 벗어난, 관역을 벗어났다, 이 죄라는 말이. 그러면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관계가 분리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어요. 그래, 인간으로서 모든 기능이나 이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나하고 문영자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 이제 서로가 안 좋은 관계가 되면 어때요? 상대에서도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상대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리된 상태, 정기가 분리되면 모든 오물과 썩고 어둡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자 인간은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서 이제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으로 얘기하면, 이사야 53장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예, 그래, 말씀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이제 전락한, 그리고 이제 전파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전파가 코드가 딱 분리됐을 때 어때요? 예, 화면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주파수가 안 맞으면 또 화면이 안 나오고, 성도들은 고장 나면 화면이 안 나오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장 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안 믿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생기니까 화면이 보이고, 이제 성도들도 이제 주파수가 안 맞을 수 있죠. 기도 말씀이 막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전기선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고장난 것이 이제 고쳐진 거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이제 전화 통화가 막히는 것처럼, 전기가 분절되는 것처럼, 분리된 것처럼, 전파가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된, 관계가 파괴됐다는 말이죠. 죄는 뭐 이제 본질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이제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고 뭐 들리고 보고 이 생명이 살아야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수님도 너희가 이제 그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 제자를 판단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한다면서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악하다, 더럽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죄의 공자인 것 같다는 거죠. 모든 악이 불의 추악.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맹세를 지켰다고. 예수님이 이것이 간음이고 이것이 살인이다. 계속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 태어난 상태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다.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지성을 깨우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해도 그 사람 절대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게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이 죽어있는 그 물고기는 어때요? 그냥 이 탕류에 흘러가죠. 죽은 물고기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그대로 지배를 받으며 따라가는 거죠. 이 세상이 좋고 그 욕망과 그 가치와 그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거슬려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이게 이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토끼하고 사람은 기만 잡으면 된다고 그래요. 먼저 선점을 하면, 기가 얇다 그러면 그냥 이쪽에 해야 저쪽에 해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기만 먼저 선점하면
사람은 그 사탄의 말을 딱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아비로 삼고 그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제 이렇게 본질상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이 진노의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4장 17절부터도 보면 너희가 이제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는 이제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게 불리고 총명이 어두웠다는 건 영적으로 이제 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지하고 방탕방임하고 감각이 없는 자 되고 우리 지성과 의지와 행동 모든 것이 이렇게 총명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았다는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로마서라든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인이었고 죄인은 반드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종교적인 학습을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쭉 잘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집사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봉사한 사람도 그 사람의 그런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는 거듭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핵심이 이제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했을 때 5절에 나오는 진효진로 내기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죠. 이 물과 성령이 어떤 사람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한 게 아니냐? 어떤 경우는 이제 물은 양수, 육으로 태어날 때 양수로 이렇게 아기가 있는데 그로 한번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 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 지금 유대교인이었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 정리하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이들은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새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니고데모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을 하면 금방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계속 니고데모가 이제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죠. 뒤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성경을 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오. 여기 중요한 거는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고 이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20절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율례를 지키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무엇이 여기 나오는 이제 너희 모든 더러운 것,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구절 더 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잘하는 말씀인데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런데 그 말씀이 25절 주의 말씀은 세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말씀이라. 그럼 뭐예요?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제 한번 고린도전서 4장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뭘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이 복음이죠.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랬을 때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제 성령도 가리키지만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그냥 이론적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막 한 3번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다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게 내 것으로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죄를 완전히 사해지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복음을 성령만이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거듭나야 말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집중적으로 주일날 이거는 또 그 다음에 이제 16절까지 쭉 풀어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가 나오고 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모든 것이 또 구체적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인이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 그러면 뭐 하얀 구더기, 검정 구더기, 노란 구더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노라니까 하얀니까 살려주자. 우리가 그냥 다 발로 밟아 죽이잖아요. 다 검정.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사회적인 죄를 많이 지어왔던 도덕적으로 좀 괜찮고 양심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사과나무가 열매가 많이 열든 적게 열든 정현이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을 보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결국은 자존심이 죄의 전형적인 어떤 형제님이 자존심은 마치 그 뱀을 안고 이렇게 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이 자아를 초월하기 어려운데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결국은 우리 평생의 싸움은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새 본성이 있는데 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이걸 주님이 없애버리고 이러면 좋은데 이걸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새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